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교회, 훈련과 교제로 믿음의 지선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바란제일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시는 바란제일교회 김종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목사님께서 다녀보고 계신 바란제일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 바란제일교회는 40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바란제일교회 역사와 설립 이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설립 이념은 도심 속의 전원교회를 제가 꿈꿨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아스팔트의 문화,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 문화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란이 참 시골 같지만 또 도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참 조경을 참 잘했습니다. 참 아름드리 소나무 한 50여 그루 갖다 그래 심고, 화단도 가꾸고, 또 연못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에덴 동산을 제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교회를 제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란제일교회가 어려운 IMF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설할 수 있기까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지켜오신 목회 철학이 빛을 발한 것 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약 12m가 되는 그 종각뿐만 아니라 이제 벽돌로 쌓은 그런 종탑인데, 그게 무너져 가지고 예배당 본당 지붕을 뚫고 그냥 바닥으로 그게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새벽기도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3시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저쪽 안말이라고 저 안에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그때 민병익이라고 하는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참 IMF 터지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성도님들이 1,000번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한 평 사기 운동, 또 성전 한 평 지키 운동을 전개해서 40여 명 우리 재직들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한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 뿌듯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건축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두 번 낫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정말 힘들죠. 좀 고난의 그런 시절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알곡 성도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고난을 견디는 성도.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인원도 제한하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어느 권사님은 택시를 타고 교회 오고 싶다고 이제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인원 제한 때문에 영업용 택시 기사가 교회는 안 태워다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존직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어느 때는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뿐 아니라 교계와 교단에서도 큰 활동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특히 예장 합동 부흥사의 대표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부흥사로서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들의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런 그 영적 분위기와 지금 많이 좀 다르죠. 이 부흥회도 너무나 실용주의적으로 흘러버렸고 또 물량주의로 흘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제 부흥회가 다시 정말 말씀 사경운동,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영적 각성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사명감을 고취하고 그렇게 참 건강한 그런 부흥운동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너무나 가볍게 인도한다든지 또 그냥 너무나 유머스럽게 한다든지 프랙티컬한 어떤 그 실용적인 것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참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건전한 부흥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부흥의 발전도 부흥사들이 아주 그 큰 공연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요즘 그 부흥사들의 그 사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부흥회는 어떤 머리를 흔드는 부흥회가 아니고 또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슴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흥회가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교회 적은 교회라도 뭐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 농어촌 교회나 도시 위자리 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정말 몇 명 성도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100명을 앞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풀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부흥사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 점점 그 변화되면서 한국교회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있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한국교회 그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정말 새 강이 살아야 그렇잖아요. 강이 흐르게 되고 그 강물이 또 바다로 흐르고 건전한 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큰 맘모스적인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읽은 책 중에 하나 민들레는 장미를 불어오지 않는다 하는 책을 재밌게 읽어봤는데 목사님들이 그 환상에 어떤 장미꽃 환상에 빠지는 분이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성도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민들레는 그리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잘 견디고 그러나 민들레는 장미를 안 봅니다. 장미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그냥 날씨가 좀 메마르고 건조하면 쉽게 꽃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들레는 여러 잡초들과 같이 저는 잡초란 말을 싫어합니다만 초원을 이루면서 한국교회도 그런 건강한 정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제가 총회 이만기 운동본부 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몸부림이 쳐야 되겠다. 큰 교회를 지향하다 보면 결국 적은 교회에서 길렀던 성도들이 큰 교회로 다 결국 유입하게 되고 목사님 중에서는 대리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모님들은 파출부로 뛰시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저는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부흥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작은 교회가 우리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교단에서나 또 그 대형교회들이 정말 특별히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여기 영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 그리고 이것을 연대해서 이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연합단체,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저 동기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분들 50년 뛰어서 부목사님들을 파송해가지고 또 그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참 말씀드리기 좀 거부감입니다만 어느 목사님들은 정말 끝없이 끌어모으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좀 못나서 그러는지 성도들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설교 시간에 개척교회에서는 데리고 오지 말아라. 물론 근데 그분들 또 다른 교회를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큰 교회들이 정말 그런 개척교회를 애착을 갖고 살리는 일에 앞장, 물론 우리 종회에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나 어떤 그 시스템보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마인드 자체가 위자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라든지 뭐 부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시대를 이끌 수 있었던 우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목사님 그렇지만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도약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목사인 저 자신도 참 영성 관리가 힘든, 이제 그게 그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참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면 예배를 이기면서 오신 우리 중직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더 뜨거운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정말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박수도 치지 말아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의지할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런 그 예배 분위기, 그런 메시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럴 때 알곡과 죽정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그 알곡을 더 잘 길러야 그들이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나가서 새신자들을 잘 이렇게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가자는 건데요. 정말 그 진리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그 부흥사의 그 삶을 그 사시면서 경험하셨던 역사적인 그 기적이나 은혜가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게 되면, 저는 27살 때, 전도사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다니고. 근데 그때 일어났던 어떤 신유의 역사라든지, 이제 회개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지는 걸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 자신이, 부흥자 자신이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그때 금식 많이 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 스스로가 잘 안 되니까, 부흥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지금 이제 부흥회 인도하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희들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 목회자로서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물량으로 또 실용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를 너무나 꿈꾸는 건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됐든 간에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하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칼빈 선생님은 결코 큰 교회 목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야 그 교인들이 건강하게 양육이 되지 않을까. 교회가 마치 운영이 되어버린다면, 그렇죠? 운영이 되어진다면 과연 거기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대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신 이제 사모님.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야당으로 이제 취급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신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제일로 두렵고요. 네. 두 번째 아내가 두렵죠. 왜냐하면 또 저희 사람은 성격이 약간 그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잘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더 겁이 나기도 해요. 어느 때는 오히려 저보다도 영성이 있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혼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든지,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제 스스로를 각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 집사람은 뭐 설교는 평가하지 않는데, 그래도 성도 관리라든지, 또 저에 대해 인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든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던지는 한마디가 저는 잘 바뀐 모처럼 제 신비에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믿음의 그 촉진의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끝으로 우리 그 합동 교단의 그 산하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그 바른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청교장 정겸 청교장 한명수 목사님 이제 고인 되셨는데 그분이 저 울음소리를 듣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르는지 모릅니다. 저 울음소리를 듣는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특별히 종에 일하신 지도자들이 정말 그 어려운 목사님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88년도 여기 왔으니까 벌써 3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왜 마음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있었고. 그러나 저를 담임 목사 인정해주고 또 말씀을 들어주고 따라준 것이 어느 때는 참 눈물겨울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하면서 진정한 부흥은 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하게 성장하느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쏟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